어떤 유명한 학자는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다라고 말했고, 그 지옥의 문에 이런 글이 쓰였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상상으로 쓴 이야기겠죠. 그가 이 책에다 쓴 지옥의 문에 기록된 문구는 이렇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을 다르게 말하면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라면 아픔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점점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점점 참 지옥 같은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삼켜가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도 이 시대의 말씀에도 상황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 40장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노역으로, 그러니까 포로기에 쓴 것이 아닌가 상상될 만큼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모든 인재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서 노예 취급받고 고통의 때를 보냈던 노역의 때, 아마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참 우리는 그래서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벌을 배나 받는, 그러니까 그 포로기에 노예로서 취급받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에 비하면 우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훨씬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낫지 않느냐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정말 참 뉴스를 보나 어디를 보나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답이 나오지 않는, 참으로 좀 계속 아직도 답답한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언뜻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서로 간에 정말 잘못 처신을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처럼 또 나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전환점이 놓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도 좀 살아갈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점점 더 나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한번 또 껑충, 여러분 우리가 다랑이 논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청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 보면 어느 정도는 또 확 성장했다가 또 편한 길로 가다가 또 어느 계기로 해서 탁 성장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는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면 이것은 큰 도약의 기회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이럴 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각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아직 희망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런 희망을 잃어가는 백성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 어떤 방식이든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혹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뭘까? 우리는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위로한다고 되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나의 위로. 우리도 위로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위로할 수 있고 물질로도 위로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비교할 수 있을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야 됩니다. 애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실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이 위로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위로하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냐?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해야 사람들이 성전에다 우상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제 길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지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달래고 수천 번이고 달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나오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주었고 그 벌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부모의 죽음을 보고 자녀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세게 벌을 받았는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던 존재가 누구냐?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당시에 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파괴되어 있고 모든 백성은 반거지가 다 되어 있고 그나마 인제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받은 벌에 대해서 배나 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다른 존재도 아니고 내게 벌을 받은 이 예루살렘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통과 애통 가운데 놓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받을 벌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축복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교만해서 자신의 이권을 조그만 이권,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요. 여러분, 교만해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또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점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아픔이 뭐냐? 우리가 받을 벌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 공모했다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말로만 공모하면 공모입니까? 그 일을 방치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관심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도 공모자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찌 그들만이 여러분 나를 망하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공모자입니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탄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야하야 하지만 우리도 내려올 자리에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이 나라에 또 희망을, 여러분, 거기만 뽑아내면 일이 해결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더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길 가다 몰래 쓰레기 버리고, 사람 안 보면 신호 위반 해버리고, 여러분, 조금만 하면 우리가 세금이든 뭔지 떼먹게 되고, 틈만 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은 내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말도 듣지 않고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배 가능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문 밖에서 누구는 들려보내고 누구는 들어주도 못하게 그렇게 걸러내면 이 문에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몇 명이 들어 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벌을 배나 받아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따뜻한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내 손 붙잡고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그런 분이라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그분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종이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는 뭐냐? 여러분,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440년을 살다가 모세를 보내어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라는 말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바위를 깨어서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때는 홍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 바다에 길을 내어서 그들을 유래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유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들이 가진 영적 DNA에는 이런 광야에서 위로받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시대에 이 백성들도 또다시 광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 광야로 내던져진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 시대에 하신 것처럼 동일한 위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광야에서 위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건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분명히 광야고 사막인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가? 이걸 설명하려면요, 다른 좀 성경을 설명드리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그랬어요. 자, 또 다른 성경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막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어떤 길을 내느냐? 하나님이 오실 길을 내는 것입니다. 닦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라, 준비하라, 길을 닦아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에 그 위로를 다 받을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어릴 때 예배 시간에 하는 얘기에서 그게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릴 때 어디 교회 동네 잔치가 있으면 그러면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동네 애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주머니 뭐니 가지고 아니면 주머니에 있으면 옷을 이렇게 가면 동네 아주머니가 잔치한 거 찌짐이고 떡이고
막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줄 서가지고 콜딱 하면서 줄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옷 가지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챙겨가지고 그 떡도 말라가지고 있죠. 올라가 말랐는데 거기에 콩고물 묻혀가면서 이렇게 받아가곤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동네 아주머니 중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필 그분이 떡을 내면요, 아무리 조금 더 윙크 한번 해도 좀 더 담아줍니다. 담아줘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애교 떨면 조금 더 담아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선물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쏙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열고 닦는 것이 바로 그 위로받을 자의 준비된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사막에 하나님 오실 길을 닦는 것 아니겠는가?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줘도 마음은 딱 닫고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어떤 예배든 가서 신방에든 가서 말씀을 전하면 녹음을 해서라도 그 말씀을 새로 다 옮기시는 걸 봤습니다. 전하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듣고 그냥 아멘고 끝나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녹음까지 해서 한 자도 안 틀리게 다 기록을 했다. 받는 자가 얼마나 준비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기억하려 들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각기 어떤 자는 1%도 못 받고 어떤 자는 100% 아니라 1000%, 10,000%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는 하고 오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여러분 정말 스폰지처럼 빠뜨리려고 귀가 쫑긋 대고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끝나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까? 한 말씀에 지켜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칩니까?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 아무리 내 인생이 사막같이 광야같이 그럴지라도 정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 현실은 지옥 같아도 그 사람의 심령만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대로를 통해서 이미 그 마음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한 곳이 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 말씀이 오롯이 그저 내 말씀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은 한번 탁 위로 던지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선포된 이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 당시 예루살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주소 담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1년 뒤에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100년 뒤에 그 누군가가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은 자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2016년 12월을 이제 접어야 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내 말씀인 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으로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세월 가운데에서 풀은 말랐고 꽃은 시들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생기고 망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생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는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무리 이순신이 대단해도 그는 임진왜란 때만 그 나라를 지켰어요. 6.25 동란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한글도 창시하고 오만 역할을 다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세상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오늘 생생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 권세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없느냐? 아니요.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이 나라 경제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그냥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 상황에 관계없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는 일이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지옥 같았습니까? 세상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희망을 잃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울 때 바라볼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위로가 되었다가 오늘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평생을 그분과 함께해도 그분은 한순간도 내게 위로가 안 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괴로우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위로의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십시오. 찬양합시다.